필리핀 서부민도로 막사이사이 19세 아이리스 조이스 리모스 자매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이 두 번째로 참석한 집회입니다. 처음으로 참석한 것은 지난 5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빠지고 싶어서 우리들끼리 참석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다니는 동안에 내가 자라온 곳이 뼈를 묻을 곳이다 라는 말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 삶이 그렇게 되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집회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특히 많이 묵상하게 해주었던 말씀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둘 다 좋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여겼습니다. 주님, 왜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죠? 가인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왜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나요? 둘 다 좋은 재물을 드렸는데요.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린 것이 전부가 아닙니까? 바로 이 부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크리스천으로서 맡아서 해왔던 모든 교회의 일에 자신이 의롭다고 믿었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봉사의 일을 하고 가르치고 먼 곳까지 가서 전도를 하는 이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서 의로운 향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위들이 주님 앞에 헛된 수고였습니다. 저는 시간만 낭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줄 알았더라면 집으로 그냥 돌아갔을 텐데요. 매주 토요일에는 연습하고 일요일에는 교회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불신자의 생활로 돌아가서 세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산다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친구들 사이에서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요. 15살밖에 안 된 크리스천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우정 때문에 친구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기 쉬웠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되거든요. 저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에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속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로 향하는 마음을 존중하십니다. 예를 들어 악기 연주를 아주 잘하고 나면 사람들은 훌륭한 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칭찬을 하는데 주님 앞에서 의로운 향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주님을 향해서 라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껏 다양한 집회에 참석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이미 다른 여러 집회에 참석해봐서 이번에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해도 제게는 아무 변화가 없었거든요. 한 달 정도는 변화가 있는 듯 했지만 그 후에는 원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형편없는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이 너무도 창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집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지옥, 천국, 구원에 대하여 정확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요일에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는 이러한 말씀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설교 말씀도 상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분명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셔서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 라는 말씀이 참으로 놀라웠어요. 머리카락은 빠지면서 동시에 자라나게 되잖아요. 이 말씀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정확히 세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에 기록된 그 많은 죄들을 모두 다 지어서 그 죄들에 대해 심각하게 되돌아보았습니다. 저 자신이 창녀보다도 더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창녀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 보이는데 저는 아주 깨끗하고 화사한 옷차림으로 교인들 앞 강단에 나가서 연주를 해요. 또 더 잘 보이려고 연습도 하고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죄를 가득 숨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7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엄청나고 굉장한 말씀으로 깨달아졌어요. 크신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셨어요. 저희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도 저는 계속해서 죄 용서를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죄를 깊이 되돌아보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두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위대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무도 해줄 수 없는 그 일을,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또 채찍으로 맞아서 온몸이 찢기어졌어요. 책상 모서리에 발가락이 부딪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통스러운데 주님의 고통은 얼마나 더 심했을까?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이제 저는 아빠와 엄마를 이 집회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계시거든요. 부모님에게 말씀 듣기를 권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요. 이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에만 만족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배운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복이 여기 이미 있으며 이 복이 넘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정말 마음이 벅찬 말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 사실은 정말로 놀라워요. 그래서 구원을 해주신 주님이셔요. 감사합니다.